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힘이 겹다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는 이유는 세상 때문이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들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도 듣고 찬송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힘이 겹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주님은 교회를 세상과 구별하여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과 별반 차이 없다,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색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을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태복음 5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온갖 방해에도 정말 구별되어 살아간다면 주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또 그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를 향한 마음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며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쌓은 것이 선한 것이면 선한 말이 또 악한 것이 쌓이면 악한 말이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 먹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명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주님이 정말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하면 마음이 깨끗하며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열려있으며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첫째는 주님께 진심이어야 합니다. 주님께 진심이어야 해요. 여러분 병뚜껑을 꼭 닫아 바다 한가운데 던지게 되면 수백 년이 지나도록 그 병 안으로 바닷물이 엄청나게 많을지라도 그 병 안으로는 바닷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늘의 복을 담아야 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닫혔게 되면 어떠한 것도 어떠한 은혜도 우리 가운데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닫혀있는 문, 너희의 그 문을 열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닫혀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 마음이 닫혀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마음이 진심이 아니거나 떠나 있다는 것을 말해요. 진심이 아닌 거예요. 이단에 빠진 교인이 있었는데 교회를 떠나기 전 몇 주 전부터 이미 마음은 떠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듣거나 듣지 않습니다. 딴짓을 해요. 같이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아요.
선교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아요. 그렇게 몇 주 일이 지난 후에 결국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셔도 들으려 하지 않고, 주께서 친하게 지내자고 가까이 다가서도 밀쳐내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이 닫힌 상태예요. 성도는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마음의 문을 반드시 열어야만 합니다. 열지 않으면 말씀도 교제도 찬송도 아무 의미 없이 듣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세상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주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는 것이 생명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이라면, 주께서 문을 두드려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죽은 마음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생명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은 생명, 사는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이 모든 것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 고전 성서 영화 중에 십계라는 영화는 참 유명한데, 이 영화에서 모세 역할을 했던 배우에게 한 기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모세 역할을 하면 배우 자신에게도 영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모세 역할을 하면 그 역할을 한 당신에게도 어떤 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그는 신의 산 흙을 밟고 올라갔던 사람이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는 진심으로 모세가 돼서 연기를 했다는 거죠. 모세의 믿음, 모세의 그 순종, 그리고 모세의 생각, 감정까지 진심으로 닮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정말 자신이 모세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신의 산만 올라갔다 왔는데도 영적인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연다는 것은 뭐냐? 곧 주님께 진심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연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막 쪼개가지고 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 진심이 되었다. 그럼 마음을 닫으면 관심조차 없잖아요.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떠나버립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마음을 연 사람은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을 닮고 싶어 하는 겁니다. 또 진심인 사람은 주께서 말씀하시면 다른 일 먼저 하고 따르겠다고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을 보니까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주님께 이야기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은 주님께 진심인 사람이에요. 주님께 진심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가장 앞에 두고 모시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심인 사람이에요. 좋은 말씀을 듣고도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며, 복음을 듣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은혜로운 말씀에도 아무런 어떤 반응도 없고, 겸손하라 섬기라는 말씀을 들어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인내하여 생명의 면류관 주인이 되라고 해도 도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바로 주님께 진심이 아닌 사람, 닫혀있는 사람.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진심인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12의 뚱아의 혈중을 한 여자가 예수에 들어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즉시 그가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통을 당하던 여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마음에 주님의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진심입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주님께 열려 있었고 진심이었다는 거죠. 주님의 거듭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이런 마음.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을 말해요. 진심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닫힌 문, 마음으로는 생명의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닮을 수도 없고 은혜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인들이 사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닫혀 있어가지고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회칠한 무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진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심인 사람이 곧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연 성도라는 거죠. 이런 성도가 주를 향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죄를 회개함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노부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단과 같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죄로 인해 굳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굳어진 땅은 여러분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생명 없는 땅이 되고 말입니다. 죽어버리는 땅이 돼요. 죽은 땅. 사막을 향해서 이 생물이 살아날 수 없는 그 사막을 향해서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죽어있다 이렇게 말해요. 죽은 땅이에요. 오늘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오장육부가 굳어져서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하면 생명이 다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생명의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굳어지면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강령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굳어지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마음을 굳어버리게 하고 딱딱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죽은 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죽은 마음, 생명 없는 마음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이유는 죄악이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했기 때문에,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향해 얼마나 많이 때리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혼을 내는 것도 사실, 그러나 혼을 내는 것도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뼈를 때리는 말씀을 들을수록 마음이 오히려 더욱 굳어져서 회개할 것을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생명 없는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죠. 사실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이 더 좋아지고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목사나 성도나 할 것 없이 신앙연륜이 오래 될수록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웬만한 것 가지고는 은혜와 감동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된 것도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간증을 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받았지만 돈이나 명예, 인기 이런 것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고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만나준다. 그런 가정을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밖에서 깨지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여러분, 밖에서 깨지기 전에 먼저 엎드려 회개함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깨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부드러워진 옥토에서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으며 새들이 그 나무 밑에서 쉬게 되어 있어요. 회개함으로 마음이 생명의 근원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그 부드러워진 마음이 다시 생명의 근원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생명이 있게 되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죄로 굳어지려면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령 망치로 때려서 깨뜨려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깎아낼 것은 깎아내시고 가루로 만들 것은 가루로 만들어서 사용하세요. 여러분, 미리 부드러운 고운 가루가 되어야만 국수도 되고 수제비도 되고 또 빵도 되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고 부드럽게 되어서 주를 향한 그런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향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을 항상 생각해요. 언제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을 보니까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의 삶을 해롭게 하는 병균은 미지근한 데서 번식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병균이 이제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번식하면 음식을 썩게 만들고 부패하게 되잖아요. 부패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 몸에 들어가서 번식하게 되면 큰 병을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나쁜 균을 번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신앙생활을 부패시켜요. 그 마음을 썩게 만들어버려요. 그렇다면 미지근한 신앙이 나쁜 균을 번식시켜서 우리의 마음,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오는 이 마음을 썩어버리게 하고 부패시켜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것, 맛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뜨겁기도 하고 차갑기도 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뜨겁기도 하고 차갑게 하는 신앙. 뜨겁고 차가워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뜨겁고 차가운 것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공의를 행하신 거예요. 심판을 하신 겁니다. 이러하신 하나님은 차가우신 분이에요. 차가우신 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그때에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셨고 함께 하신 거예요. 이러하신 하나님은 바로 뜨거우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불순종하는 그들을 호되게 혼내실 때에는 하나님은 차가우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가장 뜨거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차갑게도 하고 뜨겁게도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만드시고 좋아하신 아담과 하와 때문이었고 사랑하는 백성들 때문이었으며,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를 향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면서 꾸짖으셨던 일.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믿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다시 오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또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을 닮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변치 않도록 끝까지 지켜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문만 두드리시는 주님이 아니라 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정말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단단하게 굳어져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생명 없는 마음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으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미지근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차가운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뜨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생각하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